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우리 49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보거나 사물을 보거나 사건을 바라볼 때에도 상대방의 기준과 입장이 아니라 사실 내 상황과 내 기준으로 그 사람, 사물 혹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어떻게 보면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내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고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의 비유로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결국 자신의 그 온전한 상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그 다른 일을 인도할 사람이 없고 제자는 결국 그 선생의 그 수준에 따라 그 제자의 수준이 결정이 될 텐데 이상한 선생 밑에서는 결국 이상한 제자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 당시에 이 맹인이나 뭐 그런 그릇된 선생이나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 채 남들을 가르치려고 했고 또한 남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빗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의 그런 처지와 상황도 모른 채 사람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그 모습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남들을 판단하고 지적하며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자그마한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엄청난 더 큰 그런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는 이러한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진정한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맹인이나 어떠한 선생의 그런 그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에 보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눈을 밝혀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부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남들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위선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상대방을 향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43절부터 나오는 또 말씀에 보면 열매와 나무에 대한 또한 그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자연의 이치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시죠. 결국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이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또한 악한 그러한 감정과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있으면 결국 그게 열매로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안 좋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악과 분노와 음모와 불편과 시기와 싸움과 거짓,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고 하면 결국 그 마음에서부터 행동과 그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무라고 하는 거죠. 나무만 보고는 그것이 진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보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삶의 그 마음과 심령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의 삶이 접붙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두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좋은 나무와 또한 그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고 또한 그분 안에 우리의 심령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은 늘 변질되고 또한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늘 치닫기도 하고 또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심령의 뿌리를 날마다 내리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 영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46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결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평지 설교의 결론. 이미 6장부터 나오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 부분은 두 사람의 사람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은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행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결국 46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자격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정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과 같은가, 그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잖아요.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그 깊이 파서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49절에 보면 주추도 없어요. 주추도 없고 그냥 흙 위에 빠르게 그냥 집을 지은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서 언제든지 위태위태하고 탕류가 불어날 때 결국에는 큰 피해를 입고 무너져 버리는 그 집과 같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평상시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든 흙 위에 집을 짓든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집만 보이면, 집이라고 하는 그냥 구체적인 그 모습만 보이면 이 집이 좋은지, 이러한 집이 좋은지 알 길은 없잖아요. 근데 그 집이 튼튼한지 또 어떠한 집인지는 홍수가 나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홍수가 의미하는 바, 탕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위기에 대한 그 부분을 가리켜요.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지어간 사람들의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그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위기가 오더라도 무너짐은 결국 지추 없이 흙 위에 지은 행함이 없는 그 사람과 같다는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주옥 같고 중요한 말씀이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힘과 평강을 주님은 주세요. 오늘 집을 짓는 사람 모두에게 다 탕류가 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 어려움, 탕류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무너짐이 요동하지 않고 결국에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견고한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상대방의 허물과 티를 보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흙 위에 지은 그러한 삶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기초와 또한 신앙의 그 집을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서 인생의 위기나 홍수나 고난의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모든 부대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